7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경험과 의지와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의 소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서는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울음 속에는 이런 외침이 담겨 있죠. 그 축복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에서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예배하는 건 똑같은데 왜 복은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자녀의 형통을, 또 누군가는 관계와
물질의 복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위한 것도 남아있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고 복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서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정말로 억울한 고백이죠.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그 축복마저 빼앗긴 것처럼 보인 겁니다. 에서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동생이 속이고 형이 속고 당하고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어떠한 실수보다 앞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욕망과 꾀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야곱의 속임은 죄였습니다. 리브가의 계략 역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 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수고했지만 결과는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몰려올 때마다 또 분노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 행동이 정직한지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38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울음에는 울분이 섞여 있죠. 너무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통곡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자책과 후회와 자기를 향한 그 아버지의 어쩌면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행동에 무너지는 인간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과연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무지를 돌아보는 회복의 눈물이었을까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 아니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실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잃은 것이, 뺏긴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서의 눈물 앞에서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죠.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 끼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가볍게 여긴 자가 복을 잃고 나서야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안정된 직장과 자녀의 성공입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자리로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축복의 겉모습만을 바라고 뭐라도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복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보다 복의 본질을 아는 신앙의 중심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마디의 축복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랬던 이제 이삭이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런데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대했던 복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은 날의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복이 아니죠. 저주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삭은 남은 복이 없어서 막 억지로 쥐어짜듯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에서의 삶은 이제 칼과 대립 떠돌면서 약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갈등하고 또 이제 독립하는 그 역사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 왕국에 복속되고 언젠가는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27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누리는 겁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역할을 부여받고 사용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길이 반드시 불행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길입니다. 야곱은 복의 통로로 사용됐고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흘러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든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길도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축복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까? 이 물음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축복도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여전히 고단하고 제 삶에는 기쁨보다는 무게감만 느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의 중심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었다고 울었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복을 안 받은 것 같이 느껴져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보다 중요한 거 회개와 말씀 앞에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의 정의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주신 복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서의 울음은 그 축복은 왜 내 것이 아닌가 묻고 묻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의 자리로 옮겨진 성도입니다. 이제는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억울함과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며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에서처럼 억울함만 토로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하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고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복의 본질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